할렐루야. 우리 미란 학생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그치질 않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잘 드려주시고 또 우리 작년 예배 우리 1, 2, 3부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또 부모님과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또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8월 30일 우리 미랄 학생부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 학생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때가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 학생부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하게 드린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너무 감사하게 이 여수 지역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후유증도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정비하고 우리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우리 귀한 우리 또 미랄 학생부를 좀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차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항상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또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 시간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하고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리라 생각하리라 보고 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지금 화면에 있죠. 오늘의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그래서 제목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막 펴고 있죠? 네, 열심히 펴주시고 네, 펴고 있으리라 믿고 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이제 집에서 드리면 더 좋아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죠. 소리 내도 되죠. 옆에 친구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좋은 점도 많아요. 네. 그러나 성전에 나와야죠, 우리가. 그러나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 기도 제목들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이 요엘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다른 말씀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건데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는 반복된단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진짜 그런 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옛날의 역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이제 잘 대비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많은 이들이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역사가 한국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아가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 이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게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성경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성경에가 역사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샘플링 하신 거예요. 샘플이 뭐예요? 샘플 뭐 화장품 사면 조그만 샘플 주잖아요. 그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우리 광고 멘트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유명한 광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화장품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웃으라고 했어요. 네, 웃어야 돼요. 집에서 하하하 웃으시고. 네. 샘플 이게 뭐냐면 본품이 있는데 그 본품을 똑같은 성분으로 해서 이 조금만 써보세요. 그러면 요 본품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샘플이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했던 이게 이 모든 인간들의 샘플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있는 쭉 이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이렇게 샘플을 보고 우리가 본품인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성경 안에 있는 이 역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 말씀을 아예 요엘 성경책을 딱 펴놓으세요. 여러분 요엘이 1, 2, 3장밖에 없어요. 성경책 딱 펴놓으시고 같이 봅시다. 자, 요엘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느치가 먹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막 느치도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갑자기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재앙처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데 팥중이라는 이 곤충이 먹었어요. 근데 좀 다 못 먹어 배가 불러서 갖고 남겼어. 근데 그걸 메뚜기가 먹었는데 메뚜기가 나중에 느치가 먹고 느끼가 먹고 황충이가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그리 다 먹어버렸다. 남김없이 그냥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 땅들이 농로들이 다 황폐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네, 잠시 배터리를 예, 배터리 전원이 부족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뭔 일이냐?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이제 그때 당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급자족의 그런 시대라고 보셨을 때 농노가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들의 생기가 달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어떻게 됐대요? 말갛게 벗겨져 버리고 하얗게 돼버리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뭐예요? 소제와 전제가 소제 곡물로 드리는 예배 제사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대. 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 뭐예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슬펐다. 여러분 지금 좀 와닿으세요? 제가 왜 오늘 요엘 말씀을 선택했는지, 이게 지금 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여수시청에서 온 단체 문자에는 어제 여러분 단체 문자에 너무 감사하죠. 종교시설이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여수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수시장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우리 여수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휴가철에 다 휴가 왔죠. 끊임없이 와요. 휴가철 아니어도. 그리고 순천과 광양과 너무 같은 생활권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믿는구나. 링컨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미국을 바치고 그 미국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하나님께 이 여수 씨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데 굳이 종교시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도 오늘 그래서 전남도청 문자 여러분도 받으셨죠?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드릴 경우에 잘 지켜주라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비록 그래요. 우리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 이하는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끊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주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어요. 예. 소재와 전제가 여기 성전에 끊어졌고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 슬픕니다. 정말로. 너무 슬퍼요. 12절에 포도주가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어요. 모든 게 다 시들어서 여기 봐요. 이 말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대. 여러분의 즐거움이 말랐어. 어디 이제 여러분 PC방도 가면 안 돼. 뭐 가지 말아 있고 너무나 많죠. 뭐 노래방도 가지 마. 사람들 맨날 다니는 술집도 가지 마.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렸던 것들, 그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이 요엘에서 강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만 계속 이렇게 쪼개서 한 그 성경을 요엘, 뭐 마태복음 하나씩 이렇게 그 하나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말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는 걸 강해라고 해요 보통.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 때 요엘 강해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죠. 그쵸? 올해 1월이었으니까요. 그죠? 그 요일 강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너무 지금 상황과 맞는데
신기하게 아무튼 계속 새벽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했고요. 근데 그 말씀에 보세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것들이 이 말라버리는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래요? 금시기를 정하래요. 금시기를 정하고 뭐 하래요? 성회를 소집하고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랍니다.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우리 교회한테 왜 자꾸 교회만 또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모이라 그러는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럴 때 예배를 못 드릴 때 재앙이 닥쳤을 때 뭐하라 그랬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오늘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게 됐던 그 기사가 있었어요.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항상 이렇게 말씀 보고 기사를 봅니다. 요즘 또 때가 때이니만큼 더더욱이나 찾아보는데 그 중에 있는 말씀에 어 이제 교회 매장들 있죠. 뭐 식당이나 이런 가게들이 밖에다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붙여놓은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걸 딱 보는데, 아, 지금, 그냥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그냥 지금, 마지막 때 같지 않습니까? 라고 입버릇처럼 했지만, 그냥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 그 때가 여러분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욕먹고 응? 그런 때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부모님 직장에서요 지금 탄압받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 교회 갈 거야? 교회 갔다 와서 네가 확진자 접촉자 돼가지고 우리 회사 일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는 이런 핍박을 지금 수없이 받고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그 가정통신문에 예배 가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희한한 게 그 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에는 똑같은 그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학교에는 그 내용을 삽입했어요. 비대면 예배 드려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요. 어떤 교회가 뺐는지, 어떤 교회가 일부러 넣었는지 어떤 학교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봐요.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왔잖아요. 거의 수도권 지금 2.5단계 발령했고 그러고 오늘 우리 또 문자 다 받으셨잖아요. 보면 다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생계가 그 문 닫아야 되는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뭐예요? 끊어져 버려. 먹을 것이 끊어져. 생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 성전에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되는 거고 자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내가 뭐라 그래?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법대로 하면 내가 뭐를 또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뭐 목욕탕을 운영한다거나 사우나를 운영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내 생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람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이 말라가고 세상도 또 우리한테 드리지 말라 그러고 이 모든 게 진퇴양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지금 그 모습들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집에 아직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 사 먹을 수 있고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서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현상들만 보지 마시고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거, 이 현상이 앞으로 나아갈 것들, 이 뒤에 있는 그 속의미가 뭘까? 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길 보니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한대요?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를 살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자 나팔을 분다는 거는 어떤 걸 알릴 때 쓰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 뭐 나의 거룩한 산에 경고를 하기 위해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 주민들도 다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막 나팔을 불지? 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고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미랄 학생부한테 지금 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해? 막 저런 말 해? 왜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요. 주민들로 다 떨게 나팔을 불라잖아요. 경고의 소리 하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 뭔 소리 한데 하고 릴리랄라 하고 들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지? 아 진짠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떨면서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나죠. 이는 그 이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했대요? 임박했답니다. 이제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면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이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세상 여러분 세계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쉬웠습니까? 외국 가는 거. 여러분 일본도요. 저는 기억나요. 저 신랑하고 둘이 일본 왕복 9만 원에 갔어요. 1인당. 왕복 9만 원에. 그런 때예요. 지금이. 너무 이제 외국 가는 게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싼 때가 왔었어요. 우리가 누릴 게 너무 많았어요. 가면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못 가잖아요. 일본이 아니고 뭐 중국이고 뭐 외국 다 우리 못 가잖아요. 응? 가서 뭐 2주씩 자가격리하고 갈 때 가서도 하고 와서도 하고 뭐 안 받아준 데도 많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 공항들이 다 지금 적자로 망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 외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그 많은 휘황찬란한 우리가 그 뭐 시내가 뭐가 있다? 이제 못 가는 때가 오고 있어요. 지금 봐요. 예전에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대요. 황폐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가까운 우리 순천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도로에 사람이 없답니다. 도로에 사람들은 검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순천 현지에 있는 사람들 피셜이에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뭐 아프리카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도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피한 자가 없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 하래요? 이제라도 뭐 하래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내 생계를 끊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걸 먹지 않는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 멋대로 살았던 나와 우리 가족과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중보 회개하는 겁니다. 나도 회개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말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형편없이 드렸었는지 언제 말라기 말씀 또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울며 애통하며 간이 찢어져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히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내 생의 곡기를 끊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근데 뭐라 했어? 옷을 찢지 말고. 옛날 사람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이제 금식해야지 그러면 막 옷을 막 찢어요. 찢어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막 알리고 으아 주여 막 하면서
막 알렸어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 보이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마. 그렇게 나 진짜 나 역겹다. 네 막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거 나 너무 꼴보기 싫어.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고 누구한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고. 내 진심으로 그 옷을 찢는 그 표현이 뭐예요? 나 이제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주님입니다. 하면서 하는 게 옷을 찢는 그 의미인데 마음은 하나도 그렇지 않아. 근데 막 옷 찢어야지. 난 뭐 멋있는 크리스찬이니까 막 하면서 보이는 모습,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이렇게 신앙생활 참 잘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저녁 예배도 가요. 뭐 이런 새벽 기도회도 막 가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나에게 속을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어쩌면 옷을 찢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 저 깊은 속 사람은 알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만 그냥 뭐 예배 드리는 이 정도 하면 부모님이 뭐 실망하지 않고 부모님이 만족하고 용돈도 제때 주시겠지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마스크 사야죠. 마스크 사야 돼요. 마스크도 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래요? 여러분 읽어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세요. 인애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많이 참아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킨대. 내가 이놈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발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절 말씀 뭐래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아예 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쟤들이 저렇게 진심으로 나한테 찾아오는데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이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코로나를 딱 종식시켜 주시고 뭐예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니?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두려워. 어떡하면 좋아. 그게 아니라 어떡하면 좋겠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신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 인공지능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이 시대에 희한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백신을 아직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이 백신이 발견이 돼서 온전히 우리에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답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 모이자 우리 함께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우리 단체 카톡방.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같이 우리 온라인에서 같이 모여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고 카톡방이 낫겠죠. 밴드보다. 밴드 막 가입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카톡방을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아요. 본인이 아니면 나가시고 난 미랄 학생부 아닌데 그럼 나가시고 미랄 학생부 나가지 말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소통합시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모임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라도 모여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장로들도 모이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 모이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이 뭘 알겠어. 어른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모이라잖아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보다 훨씬 어른이잖아요. 여러분은 인생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신랑도 신부도 다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각자 지금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게임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너무 가까이 와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시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목회자들한테 낭시과 제단사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라고 울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울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주의 기업을 주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요엘에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나라들로 이게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라들로 조롱받게 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지금 어때요? 나라에서 우리들을 관할하죠. 예배 드려라 말아라. 행정명령이야. 안 지키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관할하고 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유는 너무나 납득이 가요. 너무 납득이 가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그때에 통치하는 그때에 막 괴물처럼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겠냐고요. 너무나 납득이 가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치할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지금 이미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때 지금 내가 해야 할 거,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 우리 미랄 학생부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뭐라고?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줘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울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흡족하게 너무 좋아하게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라지 않아요? 아까 금식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서 내가 눌려있는 거 여러분 뭐 가위 눌린다 그래 그런 거에서 풀어주시는 금식의 능력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줘. 우리가 막 뭔가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하면은 그것에서 끌어주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줘. 자유. 난 자유 얻었네. 난 너무 자유하다. 하나님 그렇구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뭐가요? 금식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과 그 이하에 수많은 곳에 나온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미랄 학생부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저 혼자 정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보고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만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9월 3일 목요일에 가장 좀 적당한 날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끼 또는 하루 종일 저는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처음 막 금식을 하는 경우면 한 끼 하시고 선생님들 하루 종일 하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시고 혹시 나는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날이 안 되고 뭐 금요일은 된다. 뭐 화요일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날을 정한 이유는 그때 우리 마음이 막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일단 나부터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부르짖으세요. 너무 이 악해져 버린 이 세상을 위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았던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제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네, 이제 카톡방 만든다 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는 금식합니다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알림 꺼놓으셔도 돼요. 알림 꺼놓고 카톡방에서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우리가 함께 끈으로 모여서 이 험난한 때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가 막 이벤트하고 여러분한테 뭐 기프티콘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식은 이런 거예요. 아침 금식이다. 그러면 밤에 먹었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만 마셔. 물. 금식 때는 물은 마셔도 돼요. 물만 마시고 점심 12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점심 금식이다. 아침을 먹었어. 아침 9시, 8시에 먹었어요. 그리고는 안 먹는 거야.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그때만 먹는 거지. 아침 먹고 나서 안 먹는 거야. 그리고 12시부터 6시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점심 금식.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12시부터 금식이니까 11시 반에 뭘 먹어. 그러면 그거는 장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 장난하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끼를 그냥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하냐?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외로요. 밥 먹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가서 방이 없어요. 화장실 가서라도 내가 밥 먹을 시간에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진짜 기도하십시오. 뭐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안 먹고도 계속 생각날 때 있죠.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맞아. 금식을 하면 뭐가 좋냐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게 생각나요. 나 지금 금식하지? 맞아. 기도해야지. 나 금식하지? 내가 지금 회개해야지. 나 지금 금식하지?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야지 하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 것 같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금식을 해보려 하는데 이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같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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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우리 학생부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가 너무나 악함을 아버지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부들 하나님 이들의 영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얼마나 하나님 지금 가까이 왔는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임을 아버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학생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했다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주께 예배드리며 나아간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 하나님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요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부르짖을 때 이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것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들 이 모든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께 울며 애통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 학생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이들의 부모님과 이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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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아멘. 광고합니다. 네, 광고 여러분 드린 것처럼 계속 나와 있죠. 우리 9월 3일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우리가 뭐 매일 할 수는 없고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네, 한번 해봅시다. 저도 21일을 해봤었어요. 네, 이건 뭐라 그럴까? 한 번 해봤어요. 한 21일 한 번.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건단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돼야지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끼나 한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보는 우리 미랄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이제 일단 다음 주 이번 주 예배를 오늘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못 드렸는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저서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숙제 요해를 한번 1장, 2장, 3장 다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현대인의 성경, 뭐 다국어 성경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성경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나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